자, 영상편지 13번째인데요. 앞서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12번째 편지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즉 전능자가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인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가 구하는 그 소원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니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에게 확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세우고 그 자에게 믿음을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게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 아들 예수의 하나님의 예수의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영생에 들게 하는 것. 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있죠. 아버지의 뜻은 예수에게 맡겨진 자들을 다 영생에 들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것이 모든 백성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 무엇인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중에서는 여러 번 증거를 하는 건데 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의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동안의 빚쟁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우리 죄라는 것이 죄가 아니고 성경 나눠주에 보면 빚진 거, 빚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까지 하셨어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빛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백성들을 살려냈거든요. 살려내서 생육 번성시키는 것.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성취시키셨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걸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아직도 안 왔다라고 지금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빚쟁이로 남아있어요.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빚을 그렇게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걸 성취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준 이유가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베푼 모든 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빚갚는 일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을을 행했던 이 빚을 다 갚았던 이 사실을 알아먹으라고 주기도문을 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루어 놨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다 빚 갚았던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몸을 들여서 살리낸 백성들은 은혜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거죠. 그럼 그런 은혜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이제는 다른 은혜의 빛을 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만큼 빚을 갚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 스스로가 짊어지는 빚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는 이렇게 빚을 이만큼 지어라 어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스스로 지는 빚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가 담당할 고난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내가 예수 맏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양자된 아들이 되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유업자가 되었다. 그런데 맏아들 예수는 당신께서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도 담당하셨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것인데 그 유업을 받는 자에게는 거기에 마땅한 내가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시는 한 측면과 또 당신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을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으라는 것과 또 너희들이 마땅히 그것을 잘 알게 되면 너희들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빛을 지는 빚진 자의 어떤 자리로 너희들이 가게 될 텐데 잘 감당해라.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 줄게.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구제와 헌금과 전도 이런 행함 그리고 율법의 지킴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기도, 구제, 헌금, 전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행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창기 죄인과 구별되기, 자신들은 엄격히 구별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길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남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자야 라는 거.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으니 나도 기도한다라는 걸 남들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행합니다. 그때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인가 19장에 보면 나오죠. 세리는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줄까요? 누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과 마음이 지금 만났을까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어떤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났을까요?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만났을까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인데 그곳을 찾아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그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정말 죽어마땅한 존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잘 사는 것이었고 그런 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온전한 그것을 위해서 그 뜻에 따르는 그 삶을 위해서 한번 남은 삶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구한다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자,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그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의를 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혹독한 혹평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하니 그것이 선지자의 증거이거든요. 그 선지자의 어떤 바른 증거를 한 예수를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죠. 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잘 부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목적과 소원이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나의 기도의 소금이 되어서 내 기도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에게 상달해 갈 거라는 것까지도 믿어야지.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는 놓치지 않는 끈이 되어서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런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죄가 발견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또 받는 것도 기도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어떤 중보 기도로 온전히 17장 한 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17장은 온전한 제사장의 기도예요. 자, 우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우리 큰 누님의 때에게 자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여생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떤 삶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길든 짧든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그 기도하는 자, 그 자에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걸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패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기도자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어둠도 발견하고 또 성경 말씀이 내가 새 사람 살아있는 새로운 어떤 속사람의 양식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에 대한 어떤 진노와 분노에 대한 어떤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어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걸로 믿고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